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정과 인정, 인정과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면서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화장실이 너무 급한 상황인데 화장실은 유리로 만든 대로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대로변에 서 있는 한 곳밖에 없다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강심장이 아닌 이상 그 유리로 만든 화장실에서 볼일을 시원하게 보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한 예술가가 시내 번화가에 투명 화장실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그런데 안에서는 밖이 잘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는 원웨이 미러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화장실을 이용한 사람들이 아주 재미난 그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유리로 만들었으니까 신기해서 용기를 내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막상 딱 들어가서 앉으면 저 밖이 다 보이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분명히 지금 보는 것처럼 안에 앉아 있으면 밖이 다 보이지만 좀 전에 본 것처럼 밖에서는 안이 절대 보이지 않아요. 머리로는 그걸 이해를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다른 사람 시선을 이렇게 의식한 나머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일 보고 있는데 빨리 나와!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끊고 나오는 그 찝찝함처럼 뭔가 시원하게 볼일을 본 게 아니라 다 뭔가 좀 찝찝한 상태로 볼일을 보고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머리는 알지만 이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24시간 여러분만을 관찰하고 볼 것 같습니까?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24시간 여러분을 계속 쳐다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항상 나를 보는 것처럼 의식하면서 살게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 기왕지사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 좋은 모습, 멋진 모습, 그리고 괜찮은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관해서 촉각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 나눌 인정이 바로 그런 인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얼마나 좋게 보는지에 대한 인정.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남들에게 그나마 좀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될 만한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몇 가지를 헤아려 봤는데, 일단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 때였죠. 국민학교 때 이렇게 교문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태극기 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에 대한 경례. 기억나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지금 읽고 계신 분들은 국민학교 출신이고 이게 뭔가 싶으면 초등학교 출신이실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 뭘 할 게 있다고 나라와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을 다합니까? 초등학교 1학년은요 그냥 잘 먹고 잘 놀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하면 참 회개망측한 일인데 그때는 항상 이걸 했었어요. 안 그러면 혼났었죠.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그때는요 또 엄마들의 치맛바람이 정말 무섭게 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누구네 엄마가 학교에 한번 이렇게 왔다 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쟤네 엄마 왔다 갔나 보다 라는 걸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 않았으니까 뭐 그렇다고 가난한 부모님이 학교에 왔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었겠지만, 여하튼 저희 부모님은 그 소풍하고 운동회 때만 받으시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학교는요 1학년 때는 반장이 없었습니다. 2학년 때부터 반장을 선생님이 이렇게 지목해서 세우는데 제가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반장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계속 했었습니다. 부모님의 치맛바람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도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계속 반장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선생님이 저놈 괜찮네 라면서 아마 인정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학년 때 처음 반장 임명장을 딱 받고 집에 갔더니 할아버님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예전에는 액자 이만한 거에다가 손바닥만한 사진들을 막 딱 수십 장 껴놓잖아요. 거기에다가 상장을, 그 임명장을 딱 붙여놓으면서 우리 작은 손자 큰일 했다고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저희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저희 형님은 반장을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형보다 제가 인정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달주라고 하는 제 친구하고 저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야, 너하고 너 따라와 라고 하더니, 그때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국 청소년 과학경진대회라는 것이 해마다 했었는데 저희 두 명이 학교 대표로 이제 착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지역이 충남부여군 귀한면 외래상고 250번지여서 학교 대표들이 부여군이라는 데에서 경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친구는 군대에서 떨어지고 저는 군대에서 1등을 합니다. 그래서 부여군 대표로 충청남도 대회에 참석해서 또 1등을 해서 제가 충청남도 대표가 되어서 이제 전국대회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그때 서울이라는 곳을 제가 처음 올라왔던 것 같고, 선생님이 잘하라고 생전 처음 돈가스라는 것도 그때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63빌딩에 아이맥스 영화관하고 전망대가 그 과학경진대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료였거든요. 그때 한번 딱 가보고 아직까지도 못 가보고 있는데, 전국대회에서는 1등은 못하고 동상을 받았는데, 어찌됐든 한평생 살면서 어떤 이유가 되었던 도 대표가 된다는 게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면 저희 집사람은 아니 무슨 광역시 대표도 아니고 시골 동네 도 대표 된 게 뭐 그렇게 잘난 거 있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막 구박을 하는데, 치맛바람 한 번도 일으켜보지 않은 사람 중에서 선생님이나 그 전교생이 아무개라면서 이름 석자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흔치 않았어요. 그런데 선생님들도 김영건 다 알고, 아이들도 다 김영건 그렇게 알 만큼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던 때라고 기억이 됩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준다는 사실이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을 만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게 무척이나 매력적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침 튀겨가면서 도대표니 뭐냐면서 엄청나게 했고, 그런 모습들을 다른 아이들은 밑에서 다 봐야만 했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과 그런 느낌이었는데,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적 관계라는 시스템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 성인들에게 있어서 누구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목마른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인기를 얻는다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장 안에서 인정을 받지 않으면요, 승진해서 계속 누락이 되고, 승진해서 계속 누락이 되다면 어느 순간 도태되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것이 사회인들에게는 인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모라도 조금 튀어 보이려고 남자인데 화장을 하고, 또 어렵게 월급을 다 모았는데 몇 천만이나 되는 그런 성형수술을 하고, 요즘은 또 요리하는 남자가 대세다 보니까 평생 라면 하나 제 손으로 끓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 파워블로거의 사이트에 가서 온갖 요리의 레시피를 다 수집해가지고 남들 앞에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면서 막 아는 척하고, 어디 그뿐입니까? 부서 특성상 외국인을 상대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이런 거. 근데 출퇴근할 때 외국어 하나쯤 해야 된다고 어차피 몇 주 하다가 그만둘 거면서 막 1년씩 막 끊어놓고, 그렇게 우리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조금 편히 쉴 틈도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더 두드러져 보여야 되고 더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계속 그렇게 힘들게 코너로 우리 스스로를 몰아가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인정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잘하는 것을 보면서 진심으로 너 잘하네 라면서 인정해 주는 건 역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정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와 누구 사이의 경쟁 가운데 우위를 차지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100m 달리기를 운동회 때 한다고 칩시다. 5명의 아이들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땡 하면서 막 달리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5명의 아이들이 마지막 결승점에 동시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너무나 동시에 들어와서 비디오 판독을 하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는데, 운동회 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니네 5명 다 1등! 동시에 다 꼴등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누가 인정을 받을까요? 여러분, 꼴등이 있어야 4등이 인정받는 거고요, 4등이 있어야 3등이 인정받고, 3등이 있어야 2등, 2등이 있어야 1등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정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경쟁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누군가가 나보다 더 월등히 뛰어나다 할지라도 저 사람 잘하네 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나의 경쟁자가 될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누군가가 쟤 요즘 많이 이뻐졌다 그러면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쟤 저거 얼굴 다 뜯어 고친 거잖아, 야 돈 저렇게 들여서 안 이쁠 사람이 어딨어 라면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주 즉각적으로 되받아치죠. 그런데 딴 사람은 몰라도 그 여배우들이나 개그우먼들도 성형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형수술 돈 들여서 했지만 돈 들이고 해도 그냥 안 이쁜 사람은 안 이쁘던데, 여하튼 돈만 들이면 무조건 뭐든지 다 이쁘다라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그렇게 깎아내리려고 막 갖은 애를 씁니다. 사실 얼굴이 이쁘냐 안 이쁘냐라는 것은 자기네끼리 자존심 싸움으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직장 안에서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진 한참 새파란 그 후임이 점차 차고 올라와서 어느 순간에는 자기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가 출중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단해, 우리 부서에 능력 있는 저런 녀석이 들어와서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라면서 과연 누가 그 새파란 후임을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제 능력은 좋을지 몰라도 인간성 더러워. 너 그거 모르지? 제 사생활이 그렇게 문란하대. 너 머리 봤어? 머리? 쌍가마 있는 인간이 바람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야 라면서 온갖 생트집을 잡으면서 그렇게 흠집내려고 안달복달을 합니다. 왜요? 내 경쟁자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짓밟아야 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는 건 역시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 인정 때문에 문제가 생긴 가정이 바로 요셉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후반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이상합니다. 보편적인 그런 형제의 관계라면 형제 중에 누군가가 종으로 끌려간다라고 한다면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형제 구해내려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의 말에 의하면 형들이 동생인 자신을 애굽에 팔아치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보통의 형제관계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왜 이 집안에는, 이 형제관계에서는 이런 일이 생겼냐? 우리 창세기 37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물론 형들의 입장에서는요, 어린 동생놈이 어느 날 꿈꾸고 와서 형 꿈에서 형들하고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하고 다 나한테 절하던데 이런 정신줄 놓는 이야기를 빽빽하고 있으니 마음에 들지 않죠. 더군다나 이게 배가 다른 이복 동생인데 유독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면서 아버지가 극진하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러니 죽이고 싶어서 뭔가를 하려다가 죽이지는 말고 그냥 팔아치우자라고 그런 일을 했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밉다고 다 죽입니까?
여러분, 밉다고 다 종으로 팔아치워요? 아니에요. 더군다나 남도 아니고 이복 동생이지만 어찌됐든 형제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미웠기 때문에 팔아치웠다, 이것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형제들이 그런 행동을 했냐? 요셉처럼 자신들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인정받는데 나는 그 가운데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많은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요셉을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고 있어서 요셉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아들이야 라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결국엔 그 집안에 비극적인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인정의 관계는요, 아주 냉혹한 경쟁의 관계이다 보니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이런 것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조차 없습니다. 이처럼 인정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쭐거릴 만큼 자부심도 느끼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지어 가족 관계조차도 단절시킬 만큼 그런 파괴적인 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마치 자비와 잔혹이라는 두 얼굴을 갖고 있었던 야누스처럼 인정은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또 다른 차원의 인정이라는 것은 흔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정을, 그런 인정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혹시 정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으십니까? 정. 혹시 이 노래 아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세요? 무슨 노래입니까? 초코파이 정. 그렇죠? 초코파이가 탄생하신 것은 1974년 3월이라고 합니다.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국민과제로 각광을 받았는데 그 인기도 오래가지 못하고 점점 이 판매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동양제과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면서 비장한 마음으로 광고를 무려 8개월 동안 60개의 콘티를 만들어서 내봤지만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당시 세종문화의 이사로 있었던, 전무로 있었던 이광우 씨라는 분이 아주 묘안을 내었는데요. 한국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정이라는 것을 좀 이용해 보면 어떨까? 결과는 대박이었죠. 1989년 초코파이 정 시리즈가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해외 매출은 그 해 235억 원으로 올랐고요. 다음 해인 1990년에는 무려 315억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50%에서 65% 급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이후 초코파이 정 캠페인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정을 나누기 위해서요, 학생이 선생님들에게, 이사 오는 이웃 주민에게, 군대 간 오빠에게, 또 기차역 역무원에게, 집 배운 아저씨에게,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능생들에게 이거 초코파이 주느냐고, 광고 따라하면서 그 초코파이 주느냐고 일부 지역에서는 물량이 없어서 동날 정도로 그런 부족 현상이 일어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초코파이를 마시멜로와 카스테라로 만들어진 과자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초코파이는 과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정을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물론 광고적인 면에서 평가를 한다면요, 이 광우 씨의 그 묘안처럼 초코파이는 단순하게 과자에서 정이라고 하는 어떤 차별적인 가치가 부여됨으로 인하여서 대박을 낸, 광고 특수효과를 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거는 사람들이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초코파이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더 맛있는 것도 있고 더 좋은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있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해외에 있는 사람도, 외국인도 그저 그 초코파이에 정이라는 하나 글자 박았을 텐데 먹고 싶지도 않고 먹을 이유도 아닌데 그거 사서 사람들에게 왜 나누어 주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사람이라는 것이 본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상형 문자로서 사람인이라는 이 한자를 보면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만드신 사람이란 존재는 아무리 잘났다고 그런 독불장군처럼 사는 게 아니라 잘났던 못났던 서로 기대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람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암 환자가 자살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자의가 되었던 타의가 되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차단될 수밖에 없는 에이즈 환자나 심각한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 다른 예배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신학과 후배 중에 한 여자 후배가 학교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친구의, 그 여자 후배의 얼굴 반쪽이 붉은 종양 같은 게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냥 처음에 보면 흉측하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만큼 얼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은, 어떤 누구도 그 후배와 함께 마주 앉아서 밥을 먹거나 대화를 나누어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더 심각하게 느끼는 이유는, 저는 그 후배가 죽었다는 사실을 졸업한 후에 알았습니다. 그 죽은 후배하고 동기인 저희 후배가 졸업을 하면서 자기 개인 에세이집을 냈는데, 선배님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책을 줘서 서문을 읽는데 그 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동기를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거를 보는 순간, 예전에 누가 죽었다고 했었는데 걔가 얘야? 라고 그때서야 저도 알았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신학교 오기 전 오래전에도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신학교에 온 게 특별한 어떤 사명을 갖고 온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신학교 가면 전도사님들이니까 조금은 다르겠지라는 그 기대감으로 왔을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막상 와보니까 여기나 거기나 다를 게 없어요.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막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내 자리에 앞자리에 좌석이 비어 있는데도 어떤 누구도 거기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단절이 20대의 꽃다운 나이를, 그 청춘을 옥상 난간에 서게끔 만들었습니다. 직속 후배이다 보니까 저도 밥을 같이 먹거나 후배님이라고 말 한번 붙여본 적 없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보면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녀석을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무거워요. 이 내용도 이렇게 밤늦게 설교 원고를 쓰는데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오면서 그렇게 이 부분을 썼던 것 같은데, 이 후배뿐만 아니라 사람이란 존재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외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우리가 관계의 중독에 빠진 이상이 아닌 이상은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그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은 어쩌면 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런 욕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정이라는 것은 벅찬 감정을 얘기하는데, 그 벅찬 감정의 실체는 다른 게 아니라 형제 간에 누리는 그 인정 때문이었어요. 얼마나 감정이 북받쳤든지 성경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했다고 얘기하고, 본문 2절에서는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더라면서 아주 대성통곡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드디어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구나라면서 그래서 울었을까요? 아니죠. 아니면 봐봐, 내가 예전에 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니들이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내가 그 정도의 자리에 올라선 거야 라면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성통곡을 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가족 간에 느끼는 정, 형제 간에 느끼는 그 인정 때문에 주체할 수 없이 울었어요. 저는 어느 날 이 요셉의 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와서
요셉은 살면서 언제 울었지라는 것이 궁금해서 성경을 다 뒤적거리면서 찾아봤더니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안 울었어요.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을 때 안 울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안 울었어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살이 했을 때 안 울었어요. 꿈을 해석해주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술 맡은 관원정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외면했을 때 안 울었어요. 심지어 바로왕이 인장 반지를 빼서 손가락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두르고 버금술에 태워서 이 사람이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면서 카퍼레이드를 벌여주었던 그때에도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식량을 구하러 내려왔던 형들과 마주하고 있을 때 창세기 42장 24절 보니까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왔어요. 형들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알아요. 우리 형인 거. 얘기를 쭉 듣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잠깐만 그러더니 가서 울고 와서 또 이야기를 들어요. 두 번째 울었던 사건은요, 아버지에게 갔다가 다시금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형들과 그의 동생 베냐민이 함께 왔는데 창세기 43장 30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에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 동생 베냐민과 그 형들을 또 보는데 또 가슴에서 막 올라와요. 잠깐만 하면서 급하게 자기 안방 가서 펑펑 울고 와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울었던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형들에게 형님들, 제가 동생 요셉입니다 라면서 자신을 보였을 때 그 형제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했던 눈물이 요셉의 눈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요셉을 어둠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의지하여서 아무리 힘들지만 끝까지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 그렇게 되자라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인정받는 자리에 목말라 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 눈물을 흘렸다, 아무 데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다시 형들과 정을 통할 수 있는 그 인정이 회복되었을 때 그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만큼 인정에 목말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아울러 형들이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창세기 4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무슨 얘기냐면 우리 늙으신 아버님이 계신데 배달은 동생이긴 하지만 요셉이라는 애는 죽고 그 동생 베냐민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베냐민은 형제들 가운데서도 유독 아버님이 사랑하는 자라서 이 아이가 안 가면 아버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아버님이 사랑하는 이 베냐민 대신 제가 대신 인질로 남아 있겠습니다. 얘를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청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던 그 요셉을 그 형제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죽이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 앞에서 그 형제들이 바뀌었어요. 아, 이 녀석은 우리 많은 형제 가운데 유독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녀석이야. 그러니 이 녀석이 안 가면 안 되라면서 그 사랑받고 있는 베냐민을 그 형제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많이 바뀌었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매력적일 만큼 기분 좋은 일이고 또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될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는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또 때로는 요셉의 그 가정처럼 누군가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동료 간에, 심지어 가족 간에 심각한 그 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 누군가를 진심을 다해서 인정해 준다는 것, 그리고 또 누군가를 여전히 변함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인정을 느끼고 있다면 피로 보복해도 시원찮을 일이었지 않습니까? 피로 보복해도 시원찮을 그 끔찍한 상황을요 도리어 눈물로 다
다 꺼내고 있어요. 어떤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인정 어린 이들의 인정을 얻는 것이야말로 참 행복이 아니겠는가. 모쪼록 우리 모두가 남들의 인정을 받을 만큼 뛰어난 사람들이 될 수는 없겠지만 나보다 나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또 모든 사람 다 가리지 말고 그 모든 사람들과 따뜻한 인정 어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팍팍한 세상 가운데 그래도 조금은 살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압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 왜냐하면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냥 밟으려고 모함하면서 무슨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밟고 올라와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인정 어리게 품는다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강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인정 어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강심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족하고 실수도 많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강심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뿌듯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다른 누군가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치운 것처럼 누군가를 헛된 말로 매도하며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요셉을 통하여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사 그들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은 인정 어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